전도서는 디브레 코홀레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디브레는 말씀 혹은 설교라는 뜻이고 코홀레트 하면 선생 혹은 전도자라는 뜻이니까 선생님의 말씀 혹은 전도자의 설교.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의 설교 원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근거가 1절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근데 문제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전도서 사본의 문체가 기원전 10세기에 살았던 솔로몬 시대의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후에 700년 후에나 등장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기원 후 90년에 얌니아의 구약 성경을 정하려고 모였던 랍비들도 이 전도서를 아가서와 함께 정경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죠. 여러분, 1443년에 한글이 창제되고 반포되죠. 아직 채 60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창제될 때 자음과 모음이 합쳐서 몇 자였죠? 28자를 맹가노니 28개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린 히읗과 반시옷 이 두 개의 자음이 15세기에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옛 이응이 17세기에 가면 없어져요. 그리고 아래 밑에 점 하나 찍는 거 있죠? 그거만 이제 20세기까지 있다가 그것도 사라지죠. 그래서 현재 24개의 자음과 모음만 있다고요. 이게 뭘 말하느냐? 말과 문자라는 거는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 고문서의 연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자가 누구인지 그 성경 말씀이 어느 시대 왜 기록되었는지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을 문서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문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던 다윗의 아들의 선생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을 포함해서 다윗의 아들들 이스라엘 왕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이 전도서를 기록했거나 아니면 아예 이 코홀레트라는 선생, 전도자라는 단어가 특정인 한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왕이나 귀족들의 자식들을 가르치는 선생들, 그런 직책을 지칭하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코홀레트들이, 그런 선생, 전도자들이 왕자들에게 베푼 그 가르침 중에서 명설교를 모아서 인간의 한계와 인생의 무상함을 가르쳐서 운 좋게 왕족이나 귀족으로 태어난 자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그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보면 전도서를 묵상하는 하나의 유익한 관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전도서의 서문에 해당하는 전도서 1장의 핵심적인 교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2절부터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이 참 덧없고 헛되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도 이따금 느끼지 않아요? 내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계획대로 척척 이루어지지 않고 된 일보다는 안 된 일이 더 많고 기도했던 것보다는 기도하지 않았던 대로 된 것도 많고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평생
이 지역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서울대 공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나왔어요. 미국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4.19 때 데모를 하다가 구치소에 며칠 살았다는 이유로 모교에서 교수로 불러주지를 않아요. 석사학위로 다 강단에 서던 시절이에요.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제 미국에 남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미국에서는 대학원만 나와도 영주권을 다 줬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가족들 생계가 위협에 처해 있으니까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세탁소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분의 지식과 능력과 학위가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못하러 이분한테 이렇게 똑똑한 분을 고생만 시키셨나. 제가 이따금 신방에서 선생님 뵐 때마다 제 속이 다 상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처음에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쓴 학비는 세탁기 고장날 때마다 그 테크니컬 서포트 안 부르고 제 힘으로 다 고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전 다 뽑았대요, 자기는. 자식들 모두 잘 공부시켜서 자기들 앞가림 다 하고 있대요.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자기들 친구들 중에 성공한 친구들이 많대요. 장관하고 연구소 소장하고. 그런 친구들도 많지만은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후에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치킨집 하다가 망한 동창생들도 많대요. 내 보잘것없는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분의 그 성숙한 신앙 고백에 제가 얼마나 숙연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네 인생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본문 3절 4절에도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도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고 좀 힘 있는 자리에도 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자살률보다 돈 많고 힘 있고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분들의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불평불만할 게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살을 많이 한다니까요. 물론 길거리에서 사는 분들의 평균 수명은 훨씬 낮아요. 그건 이제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죠. 전도자가 보기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다들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세상은 여전히 무심하게 그대로 굴러갑니다. 요새 최근에 유인들이 죽었는데 세상에 큰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굴러가잖아요.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힘 있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는데. 더구나 이 대자연, 우리 동네 뒷산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무나 무덤덤하게 야속하리만치 그렇게 묵묵부답 그 자리에 우뚝 자리에 있거든요. 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인생은 그토록 복잡하고 분주하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허무하게 달려가는데 해는 여전히 정한 시간에 딱 뜨고 정한 시간에 치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강물은 여전히 도도히 흘러가고 얼마나 무심하고 야속합니까? 그래서 고려 말에 정치인이자 시인이었던 야은 길제가 시조를 짓잖아요.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대. 사람은 다 죽어 없어졌는데 산천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다는 말이죠. 한반도에서 500년 동안이나 영화를 누리던 고려라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던 왕씨들은 왕자의 획을 더해서 전시
옥시가 돼서 이름을 바꾸어 깊은 산골로 숨어들고 왕가의 도성은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겨가고 세상은 마치 뒤집어질 것처럼 달라질 것처럼 보였지만은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고 시냇물은 졸졸졸졸 새들은 지저귀고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어서 정권을 잡아서 500년 동안 그 왕조를 유지했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그러니 한 개인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정말 덧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8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내가 특별한 일을 했다고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누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융성했던 나라가 망하고 그래도 사람들은 다 담담하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살아가고 산천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의연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러니 나 한 사람 죽는다고 해서 나를 기억해 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고려라는 나라를 누가 세웠는지 망해가는 이스라엘 왕국의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름도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니 나라를 세웠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권 좀 잡았다고 신하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막대하고 백성들을 개돼지처럼 여기면서 함부로 대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힘과 권력이 좀 있다고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슨 큰 왕궁을 세운다고 백성들에게 힘든 일 시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도 때가 되면 사라지고 아무리 큰 성을 세웠다고 해도 때가 되면 다 허물어지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 해도 기억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허무한 인생 잘났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못났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전도자의 말씀대로 그저 내게 잠시 잠깐 주어진 인생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지식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고대 왕국에서 왕족들에게 따로 특별한 교육을 제공했다고 했는데 왕족들은 아무래도 일반 백성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도 좀 하고 어느 정도의 지혜와 지식을 갖추어야지 나라를 말아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이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총명해서 많은 글을 남기고 또 이 국제 정세를 잘 파악을 했어요. 이 팔레스틴이 중개 무역의 적지입니다. 그래서 번영을 누렸죠. 그런데 이 전도자는 아무리 똑똑해서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을 쌓고 업적을 쌓아도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지식은요 성공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입신양명을 위한 핵심이죠. 그래서 사서 삼경을 독파해야 과거에 급제하고 요새도 시험에 통과해야 자격증, 면허증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직업을 얻고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졸업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이 지혜가 과연 많은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보장해 주던가요?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거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 중에도 후대에는 역적이 되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후대에는 위인으로 칭송받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든 이 지식을 추구하는 것 마치 밤하늘에 별을 헤아리듯이 바닷가에 가서 모래알을 헤아리듯이 해도 끝도 없고 이만하면은 내가 이제 웬만한 건 다 알게 됐네 느끼는 순간에 나 자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정말 지혜 있는 사람,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백성들이 문맹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던 시절에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소 팔고 땅 팔아 자식 교육시켜서 자식이 성공하면은 도시에서 좋은 큰 집에서 살면은 김치 담궈서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에게 아파트 자물쇠 코드 넘버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 시험 통과하고 학위 받고 그렇게 배운 지식으로 하는 짓들을 보면 차라리 그런 학교 그런 시험 통과하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살았다면 더 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 망쳐놓잖아요. 어려운 시험에 통과해서 훌륭하다고 박수 쳐준 사람들이 공동체에 더 큰 해악을 끼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전도자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공부 잘하고 누구보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았던 전도자는 그런 지식과 학이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누구보다도 지혜를 많이 가지고 누구보다 똑똑했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는 사람 다 만나봤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헛수고했다는 거예요.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또 반복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왜 이렇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허무한가? 우리 인생은 그걸 탐구했다는 거예요. 또 그러나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공부하면 할수록 아는 게 많으니까 걱정거리가 많아요. 밤에 잠을 못 이뤄.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그러면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이 공부하셨어요? 많이 배우셨어요? 잘했습니다. 못 배웠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어서? 괜찮아요. 가봐야 별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전도서의 결론에 가면 나오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 공의와 정의와 진실을 분별할 수 있고 이 무지렁이 같은 삶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인 거예요. 내 인생에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연연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허무한 인생에서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 지식인, 참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